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오나 하나님, 새벽 미명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으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세상이 다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죄의 매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와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든 날을 보냈으며 기쁨과 평안이 없이 참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 성강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교우들 모두가 한 해를 무사히 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성강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 두려움을 몰아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강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최종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도록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손길도 주께서 아시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의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연로하셔서 몸이 좌우르지 못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년의 삶이 외로움과 무료함으로 인하여 잊어버린 그들의 소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아멘. 김명환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또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합니다. 어둡기에 빛이 그리운 것처럼, 춥기에 따스함이 목마른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져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당신의 뜻을 오늘도 전하시오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목사님의 집사님 시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다른 그 당시에 섬기던 목사님 댁을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하고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뭘 하나요? 그때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지.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서 얘기를 했지만 집사였던 이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질려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버거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배를만 24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 돼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그 목사님 댁에서 나와서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엔 목사님이 되어져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그때 얘기했던 목사님이 왜 24시간을 예배하는지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알게 됐고, 그런 예배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왜 가고 싶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게 감격스러우고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렇지 않았던, 믿음이 적었던 집사였던 목사님은 지겹고 질려버리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누구나의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요, 가장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기에 천국에 가면 누구는 은멸류관, 금멸류관, 그죠? 이런 멸류관들이 있고, 집도 누구는 황금집, 누구는 판잣집,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을 돕기 위해 얘기한 것이지만 그런 차별이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했던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은 가장 행복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겁기만 해요. 여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또 신앙에 대한 성숙이 필요해지는 것이지만,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기에 천국에 누군가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우리는 그런 죽음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다가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빠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일단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 다시 올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종말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니까 무엇인가를 갖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삶을 방치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또 이런 무속신앙들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또 동떨어진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모습들을 다소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삶을 찾아주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안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목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빠지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건 하지 말고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단문화됐지만 강력한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 목회자들이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워낙 강력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결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 충만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삶을 충만하게, 내 생의 삶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내 생의 삶과 함께 연결시키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16절에서 1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하게 움직이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21절과 22절에서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분, 행복하고 좋으려면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좋은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악한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여기에 설명들이 오늘 붙어 있는 거죠. 좋은 것은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있지 않고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검사해 봐야 되고 측정해 봐야 되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 좋은 모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쥐약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전 쥐약을
놓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물긴 한데 예전엔 쥐약을 참 많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풀어놓았던 개들이 쥐약 먹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쥐 덫을 놓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집에 갔는데 쇠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댁에.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왜 고기 굽는구나 그러고 갔더니 할머니가 맛있게 뭐를 굽고 거기에다 참기름까지 막 바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놔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쥐덫에 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쥐를 유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에게는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께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은 어떤 모양, 22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이 왜 우리가 여러분 악을 선택하게 돼요? 좋은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면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을 잘하면 잘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 것이죠. 좋은 약이 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헤아려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것은 그럴싸해 보이는 것,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중에 악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단계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강력하게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리고 은혜를 다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합당한 이유를 갖기 시작할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 중에 최고의 고난도의 모습을 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분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질 덕목이 되며 세상에서도 이 분별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쉽냐 이거죠. 80, 90을 먹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이 분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또 많은 백발엔 영화의 면류관이다 생각하셔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셨던 분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런 덕목은 우리가 80, 90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그 덕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거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분별을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6절, 17절, 18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나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다. 얼마 전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이 비윤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아무리 왕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가 많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면역적인 요소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쁜 것,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바로 그것이 16절, 17절, 18절이다. 다시 한번 그럼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베드로전서, 오늘부터는 새벽 말씀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된 다니엘서가 어제 맞춰졌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내생에서, 저 내생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18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뭐가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보면 영과 혼과 몸, 우리 육체도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 굉장히 심취되어져 있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종말이니까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종말이 될 테니까 막 살아도 돼요. 조만간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던 이들이 아니라 이 땅과 내 생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행복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건 완전히 행동 강령이잖아요. 예수만 아셔요.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붙여놓은 게 뭐 단어들을 보면 기뻐할 때 기뻐하라가 되면 좀 우리가 숨 쉴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제 부담이 느껴지고,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24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묶어놓고 이 기둥 위에 올라가서 24시간을 기도하려는 일들을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두 번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은혜가 됩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하는데 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동 강령이, 더군다나 여러분께 조금 더 부담을 드리면요,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쁠 때만 하는 건, 기쁜 여건이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건 가능한데, 항상 여러분, 기뻐할 것이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기쁨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기쁨이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 바울은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나 말하는 것, 웅변 같은 것들이 탁월했던 고대의 이 로마의 교육 안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글쓰는 수사법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비중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기뻐하라가 먼저 나왔어요? 기도보다도 먼저 나와 있어요. 감사보다도 먼저 나와 있어요. 감사하면 기뻐하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고 기쁨이 1번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기쁨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혼나고 매 맞는 친구들은요, IQ가 떨어진답니다. 정말로. IQ 80, 60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슬플 때, 그리고 우리가 화날 때,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 상태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기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쁨은 여러분 기뻐할 때 기쁜 겁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린 기뻐하지 않을 작정을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톡을 보내셔서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됐다라는 얘기를 보내셔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게 언제나 여러분 잘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도전이 저한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맞아요. 저는요 말씀에서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쁜 것과 기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에서 기쁜 것들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돼요? 좋은 것, 그리고 악의 모양을 버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과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죠. 무의식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감사한가를 보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 노력하고 나가고 우리가 쉬도 때도 없이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모습이 가져가냐면 바로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석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석은요, 여러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자석은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석이 극이 다르면요 계속 밀어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밀어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신가요? 믿지 않는 분들이 했던 얘기,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런데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좋은 것들을 헤아려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논리를 가져간다면요, 이 말은 위험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에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우울한 것만을 붙잡습니다. 항상 우울하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증 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가져가게 하시면 그 좋은 것들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3월 달부터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월부터였지만 저한테는 3월부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고마운 거를 찾으라고 하시면 징역 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제가 안부를 물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님,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괜찮냐고 물으면 징역 가요. 요즘엔 징역 간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뭐를 찾아요? 좋은 것, 기쁜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요, 한 성도님을 또 만났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은요, 운동을 해서 연세가 지금은 이제 60대가 가까워지시는 분인데 여전히 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가정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문득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에는 도에서 탑이 되고 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는 가출을 5번이나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다 이겼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키가 콩나물 자라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날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다 이기고 자기 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피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집을 나가고, 또 기숙사에서 훈련하니까 가출해서 그렇게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배,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요, 그 선배가 여사 듣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기술이 있잖아요. 이제 종목마다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기술이. 너 1000개 해봤어? 너 1000개 해봤어? 다짜고짜 그 말만 하더래요. 야, 1000개도 안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0개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개를 해봤는데 안타까운 건 바로 그렇게 1000개 해갖고 여러분 다시 성적이 막 월등해지고 이게 됐을까요? 안 됐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 1000개를 함으로써 그때 가졌던 슬럼프와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돼서 전국에서 금메달도 따보고 여러 모습들을 가져서 오늘날까지 자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천국이 죽은 후에만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날까지 온전해져서 이것이 더 빛나고 더 밝게 되고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내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한 것들은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첫 번째,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찾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생활하고 가져가는 것. 그리고 범사의 안에서 감사를 찾는 기술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풀어가게 하시면서 기뻐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뒤에 이 구절들도 풀려나가는 거예요. 뒤에 구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예언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에게 보여주실 소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멸하지 말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기쁨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자꾸 막히고, 또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게 될 때에, 그러나 그런 노력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부어주셔서 뜻밖의,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가져가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될 때요, 여러분, 24절이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아멘입니까? 저한테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에게 이걸 명령하시니, 이거를 너희가 해보라고 하시는 이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분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멘. 바로 하나님이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뻐하냐? 이렇게 물으면도 여러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죠? 내가 기도하냐? 난 기도할 이유, 나는 지금 요새 바빠서 기도를 못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합당한 이유일수록 우리에겐 가장 위험하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못 오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었습니다. 눈이 오니까 먼저 저한테는 그런 기도가 되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멀리서 오시는데 막히지 않고 잘 오시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오셨어요. 반가운 거예요. 기쁘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못 보지만 저한테 기대함이 있어요. 그 좋지 않은 환경으로 예배를 보고 이 예배 상황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인 전체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그 기쁨을 찾아갑시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밀이 1000개 해봤어? 그죠? 공 1000번 던져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가져가고, 두 번째,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은혜를 가져가게 하고 충만함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가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두 분은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믿음의 일가를 이뤘다고 하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함을 이루어가고 노력할 때, 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들을 가져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가볍게 하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행동 강령이오니, 때때로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고 채워지는 천국을 경험하며 내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승리하며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기다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오늘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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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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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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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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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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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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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주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정 주셨사오니 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가장의 고백이 하나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자손들에게도 충만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딸의 고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물질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주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해지고 세상의 물권이 높아지는 이때에 물권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생명수들이 모아지는 성광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목마른 세상의 생명수를 하나님 혼돈하고 혼탁한 시대의 방주가 되는 성광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고 성광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하나님 세월이 가며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저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져야 될 것을 이 시기적으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한국도 이제 자꾸 코로나 확산에 확진자의 수가 자꾸 경신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서울 지역은 이제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또 3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또 결정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코로나의 확산이 막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치적인 도구가 되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전 9시, 오후 9시에 코로나의 확산을 주님 종식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년 1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성경 통독들을 진행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모임들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 김종숙 권사님 또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화요일 날 입원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신방도 어렵고 또 찾기가 어려운데 기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달력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성도님들께 고 1월 25일이 빨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다시 반송해서 고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여러분께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스티커를 가정으로 예배 순서지와 동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얘기가 있어서 또 저희가 지불했던 돈들보다 또 자신들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입니다. 1월 25일 그 빨간 것만 그냥 붙여주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달력 벽걸이 달력은 문제가 없고요. 오늘부터 가져가시는 거는 다 고쳐서 갖고 왔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고 가져가셨던 분들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교회에 못 오시니까 스티커로 붙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더 스티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택 1층 계속 전세를 놓고자 하는데 요즘에 뭐 시기적인 것도 있고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서 뭐 전세 물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 있어서 더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나 또 전세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교회 요람, 교회 이번에 요람은 올해 여러분 저희가 많은 코로나로 활동들이 없었고 또 여러 모습이 있어서 요람들을 변경된 부분만을 여러분께 약식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포함해 드리고 저희가 또 2020년에 그다지 변경이 없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서 약식으로 저희들이 또 그거를 책자이긴 한데 우리의 요람을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프린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지금 5도까지 해주신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분들께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연말까지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계속 기도는 저는 크리스마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조르고는 있지만 아마도 오늘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신년 예배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지금 또 그렇게 머리로는 가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조르고 하나님 그래도 성탄절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거죠. 뭐 다른 교회 문고리 방문 신방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앞에서 가기도 하는데 뭐 저희들은 뭐 문고리는 아니지만 찾아뵙고 선물 드리는 정도로. 그럼 선물은 뭐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잼 준비해서 선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일도 가까워지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해주셔야 저희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거는 지금 상황들을 좀 더 보고 추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저희 교회는 동탄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계시기 때문에 찾아뵙는 게 또 성도님들에게 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하고 김선영 목사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연락드려서 찾아뵐 수 있으면 그 선물 드리고 잠깐 기도해드리고 집은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앞에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 어려운 상황. 근데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이 성광교회 너무 감사해서 작지만 또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또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정성을 드리게 하시는구나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또 지방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성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후렴 드리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누리며 온전하여지고 내성에 완전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불편함들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 뜻들을 이루어 좋은 것들로 이 땅을 채워나가며 승리하게 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발걸음과 그 삶들 위에,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코로나의 종식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찰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에, 모든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